아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던 그 6시간 가운데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후반기 3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움을 당했을 때, 그때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줬는가, 그들이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그 사람들조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피조물들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은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간들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가장 먼저 십자가를 드러냈던 그 피조물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피조물이 증언한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증언했다고요? 피조물.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증언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조물이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냈는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피조물을 통해서 배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한 피조물의 모습들, 초자연적인 모습들, 오늘 총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 그건 바로 어두워진 태양입니다. 본문 4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첫 번째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타났는가? 제6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은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면은요, 하루 가운데 가장 햇빛이 밝게 빛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온 땅에 어둠이 내린 거예요. 얼마나 어둠이 내렸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깜깜해졌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보다 대부분의 학자는요, 평소의 정오의 밝기보다 현저하게 어두울 정도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예루살렘만 말한 것인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임했을까? 이것도 견해가 나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태양이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소와 달리 어두워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몇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을 24시간 동안 하늘에 그대로 멈추게 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는요, 태양의 기울기를 10도 정도 뒤로 머물게 했다는 그러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신 거 가능합니까? 가정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을 어둡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을까? 본문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태양이 어두워지는 현상은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거나 말세의 징조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발생한 이 어두움은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두움이 임한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후반부였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어둠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다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하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둠이 내리는 그 3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온전히 홀로 다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두움의 절정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몇 시에 이렇게 불렀다고요? 제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죽음 바로 일보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의 다 마실 무렵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신 거죠. 엘리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고요.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 예루살렘의 공용어는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을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49절에 뭐라고 하는가? 야, 저 예수가 끝까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 엘리,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구원받기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온 땅에 임하는 그 어두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감내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찢어진 휘장입니다. 찢어진 휘장. 본문 50절, 5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순간 무엇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성전 안에는요 일반 성소가 있고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처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 그 의미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와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뿐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피가 없이는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중간에 가로막는 역할이 휘장이 했던 거죠. 휘장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죄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해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짐승의 피로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결과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딱 한 번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속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겨우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해마다 계속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당신의 피로 흘리신 것이고 그 속죄는요 영원한 효과를 가진 속죄예요. 그리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짐승의 피와 차원이 달라요. 딱 한 번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짐승 가져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이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이도 짐승의 피가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마이크가 자꾸 꺼지나 봐요. 그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예전에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맨 처음에 출애굽 때 성막을 질 때 그때 휘장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때 휘장의 크기는 좀 다릅니다. 휘장 키가 어느 정도냐면요, 높이가요, 우리 교회가 한 10m 좀 안 돼요. 한 8m 정도 되는데요, 성소의 휘장의 높이가 18m였습니다. 우리의 2배예요. 그리고 폭은 어느 정도냐면요, 9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9m 되고 18m 되는 두꺼운 세마포로 만든 자수가 아름답게 수놓은 이 휘장을요, 남자 한두 명이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 명이 들어야 겨우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안 찢었다는 거예요? 누가 찢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찢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과 나를 가로막을 휘장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제거하노라. 이제 내게 오는 길이 너에게 열렸으니 너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에게 나오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요,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휘장이 가로막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이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피조물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언제든지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타난 세 번째 초자연적 현상은 무엇인가? 진동하는 땅과 터진 바위예요. 본문 5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지진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쪼개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라면 규모, 진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6.0 이상이 돼야지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엄청 큰 규모죠. 예루살렘에 그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전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 발생한 이 지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아까 어둠과 똑같습니다.
지진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시편 18편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 발생한 지진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무섭게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진 가운데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시고요. 이 지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진은요, 다양한 것을 보여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보여주는 것이 이 진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히 보고요. 이번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발생했던 네 번째로 발생한 초자연적 현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본문 5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별로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 지진이 그냥 예전에 예루살렘의 무덤은요, 돌무덤이에요. 우리처럼 봉분도 아니고요, 매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처럼 만들었다가 그 앞을 돌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 앞에 가로막았던 큰 돈들이 옆으로 굴러가거나 깨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린 것도 참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는요,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몇 명이 살아나는지, 수십 명이 살아났는지 아니면 몇 명이 살아났는지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궁금한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지진이 발생해서 무덤도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긴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도 물론 놀랐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날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인 건 언제입니까? 부활이에요. 그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되살아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보니까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걸 보니까 사흘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못 나갔을까요? 부활했으면 가족들 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두 번째 열매로 무덤에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죽음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보였어요. 아마 가족들도 만나겠죠? 인근에 무덤이 있는 걸 보니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다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시 이들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고요. 또 바울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목격하고 만났던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살아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보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못 돼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했겠죠? 당연히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다 갚아주셨다. 구속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통해서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이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이거 조금 목소리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보내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한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발생했던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해가 가려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요. 지진이 발생했고요.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마지막에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총 책임자였고 감독을 했던 로마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언하는 마지막 초자연적 현상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백부장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자마자요, 구원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 전체를 총감독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부터 죽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까지 누구보다 가까이 봤던 그런 목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부터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침을 뱉고 비난과 조롱할 때도 묵묵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 봤던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채찍질 할 때도 예수님이 욕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모습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 처형을 받던 여느 범죄자들과는 분명 다른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정했다거나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과 발을 못을 받고 십자가를 우뚝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6시간 동안 다 지켜봐요. 그런데 깜짝 놀란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의 길을 의심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후로 나머지 6번의 말씀을 백부장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 들었어요.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도 그는 목격했습니다. 어둠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지진이 발생한 것도 그는 느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백부장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셨고 그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54절이에요. 5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는 신령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이미 백부장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도 담겨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요, 마태는 조금 이렇게 기록했지만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 상황을 기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묘사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모습, 그때 하신 말씀, 그리고 그때 발생했던 초자연적인 여러 현상들을 다 종합하고 나서 본 결과,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 그 구속의 효과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고요, 휘장이 찢어지고요, 지진이 발생하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인 거,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그 당사자, 그리고 그 일을 총책임하고 감독했던 이 백부장, 그리고 몇몇 옆에 있었던 군인들, 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겁니까? 백부장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자연 현상들도 놀랍지만 도저히 구원할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 기적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부장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갑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백부장의 죄 때문에 달려 죽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 내 죄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죄는 백부장의 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속을 완성하실 때 해와 휘장과 땅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모든 놀라운 그런 초자연 현상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물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만이 아니라 평소에 1년 365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혹은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피조물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불과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분주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순간 피조물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신음하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음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정원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